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제목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극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르드 본브랜드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꼭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니까 1년 12달 365일. 그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65일 매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았으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지혜로운 학생은 이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취향과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는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 선생님은 이런 곳에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시험이 나오겠구나. 노트에 체크를 해요. 그리고 시험 칠 때는 이 선생님은 논리적인 분이니 논문식으로 써야지. 또 이 선생님은 간단 명료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짧게 써야지. 이 시험 답안을 잘 씁니다. 그러나 둔한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도 모르고 시험 문제에 대해 감도 없어요.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넌 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눈 안 팔아요. 눈이 어떻게 되냐니까는 동문서 답하는 거예요. 나 눈 안 팔아요. 시력이 얼마냐고 묻는 것인데 눈을 팔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거죠. 이렇게 둔한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지혜로운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에 천재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면을 해요. 한 아이가 아빠의 흰머리를 보고 아빠 머리가 왜 이리 힙니까? 그랬어요. 흰머리를 보고. 그랬더니 야 임마 네 놈이 아빠 속을 썩여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 게 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아빠의 흰머리는 몇 개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통 하얗잖아. 이게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유명하죠. 기독교 신앙에 정통하였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영적 천재였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영적 천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천재로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유언으로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10가지 유언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맡겨라.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참 부모가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우니까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자녀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넣어둬라. 그래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라.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 록펠러의 가정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의 구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라는 1인칭 당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21번 반복하고 마지막 14절까지는 40번이 반복돼요.
대적에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지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국 믿음까지도 무너뜨려요.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신을 에워싸는 걱정, 근심, 두려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문장 구성의 두려움과 무서움은 전층적이에요. 전층법으로 같은 말을 더 강조하는 거죠. 겁나고 두려운 것은 심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도 그 원인이 있죠. 다윗은 에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겁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았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극복하는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빛과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1절 가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창조 7째 날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날은 궁창의 창조로 하나님과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서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지를 나무를 자라게 했습니다. 넷째 날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 빛들은 계절과 일제와 연한 날과 해를 구별하는 표징이 되도록 하셨죠. 여기서 아주 궁금한 것이 있어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첫째 날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보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아니,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첫째 날 빛은 뭔가? 이게 얼마나 궁금해, 이게. 이 빛들은, 그래서 넷째 날은 해와 별을 해, 달, 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러면 첫째 날 빛은 무엇을 의미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 첫째 날 빛은 물리적인 빛만 아니라 혼돈과 질서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혼돈과 질서를 바꾸는 날. 영적인 빛으로 해석을 했죠. 빛의 시작은 하나님께 빛이라 하셨을 때 우주에 처음으로 광명이 생긴 거예요. 태양과 달, 별이 창조되기 이전이므로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모든 근원의 영적인 빛이에요.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과 흑암으로 덮여 있었는데 3절에 영적인 빛을 창조는 말미암아 혼돈이 물러가고 창조 질서를 확립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시간과 질서의 구조를 세우셨어요. 신학적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빛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요. 요한일서 5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랬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창세의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생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혼돈 속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고 이는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빛을 감춰진 빛이라고 부르며 단순히 물리적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해석을 했죠. 쉽게 말하면 세키나를 얘기하는 거죠. 세키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막에서 비쳤던 영광이죠. 이제 여기서 어느 학자는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지성소 안에만 그 세키나 영광이 비친 것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그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비추었던 이 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그뿐이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 어떤 신학자는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신약적 해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빛이 비쳤죠.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 세키나의 완전한 표현으로 본 거죠. 특별히 후세의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 참 이분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는데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이 빛을 첫째 날 빛이죠. 생명의 빛을 해석하면서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빛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아, 참 어거스틴 대단한 분이에요. 존재의 근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인간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빛의 세계로.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았죠. 이급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정오쯤 돼요. 그리고 중동의 정오는 얼마나 12시면 그냥 햇빛이 때려쬐릴 때인데요. 근데 정오쯤 되어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자,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게 세키나 영적인 빛이에요. 이 첫째 날 비추었던 그 빛이에요. 혼돈 속에서 질서가 그런 영적인 빛인 어거스틴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생명이요 근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묻지 않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빛을 만나면 우리의 무지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바울은 이 빛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큰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사망에 시달리던 바울에게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었던 거예요. 이거 넷째 날 태양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 비친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빛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았어요. 쫙 비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중생의 결과라고 하며 죄와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가두었지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사망인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한 것은 물리적인 빛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빛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금생에서 이미 캄캄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비유됐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33살에 정신병원에 요양받았습니다. 그 하루는 로마서 8장 25절에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있는데 성경이 태양같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마음에 큰 확신이 들었어요. 말씀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비추었고 죄의 허물을 사하셨다는 깨달음 갖고 감격이 얻습니다. 그날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정신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고 해방놓게 되었다는 윌리엄 카우퍼의 간증입니다. 아주 찬송도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하셨죠. 다윗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 말의 뜻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해주시고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 이제 때나 일이나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마다 물맷돌로 이리와 사자를 쳐 죽였죠. 어린 그가 어떻게 물맷돌로 이리와 사자를 쳐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본 골리앗이 이렇게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응세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그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제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기에 아주 위대한 영적인 계산법이 있죠. 아직도 골리앗 정도 상대 4명을 쳐 이길 돌멩이가 제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겠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겁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맷돈이 4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호에 원수와 전쟁도 안심한다는 거예요. 3절 가볼까요? 3절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열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심하리로다. 다윗이 전쟁과 원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고백하는 구절이죠. 신학적으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피난처와 구원자라고 신뢰하는 아주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죠. 다윗이 군대와 전쟁에는 극한 상황을 예를 들면서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현실의 위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 하나님은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했고 따라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곧 안전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전쟁과 원수 위협은 단순히 개인적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정쟁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이 구절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 시제로 쓰여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러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 세상은 뭘로요? 이리로 비유했죠. 주님은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 중에 가장 약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반면 세상은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이리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런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리 앞에서는 어린 양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한 마음,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죠. 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자라면 예수님 우리에게 결코 필요치 않은 분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리 속에 살아는 어린 양이죠. 이제야 다윗이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는 이해가 되죠. 언제나 이리 속에 살아는 어린 양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대하며 살아가죠.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무지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근데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게 되어서 물이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 물이 가득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를 풍랑에 살려달라고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에 잔잔하고 명령하셨죠. 큰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은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너희 믿음이 있느냐. 예수는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광풍을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두려운 거죠. 맞죠?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풍랑도 없고 물이 배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죠. 그들의 했던 행동은 예수님이 깨운 것밖에 없어요. 잘한 일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상황에 집중해야 되죠. 하지만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안심하고 태어나다 안연히 거하겠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안연하다 태어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을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분명한 믿음을 3절을 통해서 여전히 태어나리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태어남을 confident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확신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5절, 6절 또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 비밀이 그 초막 속에 숨긴다는 거예요. 5, 6절을 보면 다시 보면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이 임하면은 높은 바위에 두고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초막에 감추시고 또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고백이에요. 여기 나타난 높은 바위는 안전한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안전한 곳에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린다는 것은 승리한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승리가 정해졌다고 확신하면은 우리는 안심하고 태어날 수 있죠.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 차이점이 뭘까? 보면은 두 사람의 차이점 보면은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어요.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이랑 여겼어요.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반날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4절 가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은 나로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은 시제상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일생의 수많은 피로와 욕망 중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다윗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갈망을 뜻해요. 아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이어지는 갈망으로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귀를 달라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기도예요. 퀴리 부인은 평소에 원하던 가죽 옷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주니까 기뻤지만은 여보 이런 옷은 사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존재가 내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자기 남편을 가죽 옷보다 더 귀하게 여겼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오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죠. 다윗은 시편 23편 최고봉이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그것도 시편 23편 6절은 맨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가볼까요? 맨 마지막 절. 다 같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 참 이런 다윗의 시편. 다윗은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죠.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에 교회 올 때마다 기뻐한다면은 이것은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성전이 있죠. 성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천국이죠.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이. 모세가 시내산 아래 지은 이제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있는데 이 하늘 성전은 성전의 원형이죠. 땅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하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들로서 일종의 천국의 그림자예요. 시편 111편 4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노다. 그 다음에 하늘 성전, 광야 성전은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의 성전이죠. 광야 성전은 이 땅에 내려온 하늘 성전. 그러니까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 성전의 모형이죠. 모세가 시내산 아래 지은 성막이죠. 이 땅에 내려온 인십성전. 다윗 성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로 블레셋에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지요. 가까스로 되찾은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된 후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시온산의 아라우나 타자마당에 텐트 속에 법궤를 모셔둬요. 솔로몬 성전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 성전을 이제 요번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일생 동안 준비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합니다. 집의 형태를 갖춘 최초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또 있죠. 헤롯 성전은 이거죠. 이렇게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으나 AD 70년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 파괴돼요. 그 다음에 예수 성전이 있죠. 예수 성전이 있어요. 예수 성전. 이게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자신의 성전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 육체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성전은 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이전까지 성막과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인격적인 성전이에요. 그분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있다가 장막을 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성막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성도들 마음에 계심으로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임원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곳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거대한 감옥인 우주를 불태우시고 마귀를 무정에 감금시키고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죠. 이렇게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새롭게 여셔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기 있게 될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늘 이 기도하는 제목들인데 역대상 29장 29절 가볼까요? 예, 저가 나이 많아 늑도로 부하고 종교하다가 죽음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나이가 많아 늑도로 부하고 장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종교하다가 죽음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해라 할 때 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작은 교회든 저는 작은 교회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구하지 않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 주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이사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두려움과 무서움 극복하는 방법을 가슴에 생기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